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지난주 제가 부활절 예배를 이제 드리고 우리 이제 올해 교회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전교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한 주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 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고, 또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 해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왕 부름받은 인생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제자, 그것이 오늘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 주님께 합당한 제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크게 진리 되시는 예수, 복음을 지키는 제자들. 할렐루야. 진리 되시는 예수, 즉 복음을 지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편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 이런 편견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편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갖고 있긴 하지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하여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고 있던 편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접하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와 그분의 삶의 행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나 혁신적이었어요. 이거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분은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폐하러오신 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러온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편견을 갖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느니라. 완전하게 오신 분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절대 그걸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뭘 주러 왔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여러분 도통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화해자로 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분이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검을 주러 왔게요. 검. 여러분 검은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0장 34절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언급하신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카이랑.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가족들 간의 적개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마카이랑 이 검 대신에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분쟁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보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검을 주러 왔고 어떻게 분쟁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분쟁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분명히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과 누가복음의 이 분쟁에 관한 단어를 누구를 위한 검과 분쟁인가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검과 분쟁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검과 분쟁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과 분쟁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첫 번째로 이 검과 분쟁은요, 예수님을 택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적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검과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왜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적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적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열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저예요? 예, 목사님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누구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애 안에 만에 안에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기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매 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한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척받고 오해받고 적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나타낸 단어가 바로 검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에게 가지고 적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검과 분쟁의 의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검과 분쟁의 의미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을 나타내고 구별하는 상징적 단어, 그게 검과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에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 진리가 사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님에게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편견이었고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얘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 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는 게 어떻게 화평을 주는 분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예, 그죠? 역시 2부는 좀 다르네요, 1부하고. 1부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2월 25일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간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인간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인간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누구나 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인 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냥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어떻게 그 한 아기가 정말로 이 땅의 평강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게 어떻게 너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메시아의 예언을 믿지 않고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정한 에이렌의 그 평화를 너희들이 맞을 수 없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준비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의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나실 것인데 그 아기는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오랫동안 평화의 왕을 개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정작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그 메시아를 맞이했던 그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예언되었던 그 한 아기, 그 평강의 왕이 실제 이 땅에 오셨거늘 정작 그 왕의 오심을 알아주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맞이해야 하고 영접해야 할 그 백성들이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 거짓 화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그 화평은 내가 생각하는 화평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게 그들은 정작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 진리의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알고 있는 화평의 잘못된 비진리를 깨우치고자 내가 화평의 참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검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색 스토를 이 십자가 위에 걸쳐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평화, 그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까지의 불화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분열은 진리에 대한 거부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계시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그 카타콤베에 내려가서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얘가 믿음의 1세계로서 내 가족 아무도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나는 택한 바 갖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고난을 감내하겠습니까? 그 진리의 예수를 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지키겠습니까?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진리의 편에 서서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된 평화가 주어질 것이며,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께 합당한 제자들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기갑하실 때 그렇다라고 기갑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계시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진리 계시는 예수 그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까? 내 직장이 진리 계시는 예수 그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까? 내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잃어버려서 내 주장만을 내세우고, 교회에 머리 계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의 검으로서 비진리에 맞서 진리 계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합니다. 신념. 그러므로 너희 신념을 버리지 말라. 어떤 신념입니까? 바로 진리 계시는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신념을 너희들이 버리지 말라. 오히려 그를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화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신념을 가지고 진리의 예수 복음을 지키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진정 살아냄으로써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릉 소망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